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예,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까지입니다. 예, 출애굽기를 이거를 어떻게든 더 쪼개볼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들었던 은혜를 반복하는 것보단 그냥 이번 주까지 딱 하고 감사하게도 예, 크리스마스 때 예, 새로운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남은 3, 4개월을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예, 한 명이 아멘하면 다 아멘한 걸로 믿는다니까요. 예, 다 좋아하신 걸로 믿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항상 그런 말 있죠.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영적 의미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영적 의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떠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지금 시내산 성막을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어디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막 건립의 마지막 단계인, 자,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념봉헌식. 네, 기념봉헌식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성막 기구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성막 기구를 점검하는 바로 그 전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자들은 성막 기구의 제작을 완료하여서 그냥 완료된 상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놓나요? 다 행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정도 살아와서 이걸 해봤더니 이런 게 더 현명하더라, 내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이 환경에서는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분적인 것을 순종이라고 행하지 않습니다. 100%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집중해야 한다. 네, 이게 제가 진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어제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00% 집중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 말이 앞서서 나가게 됩니다. 100% 집중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내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100% 집중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쨌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었고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집중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란 순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집중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이 말씀이 내려진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절대 잃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보다 더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 자리만 사모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강론의 형태든 설교의 형태든 양육의 형태든 저보다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말씀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순종은 일단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분별한 다음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다,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는 자세가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한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편리한 것을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시,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머리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는 좀 불편하고 나랑 좀 맞지 않고 나에겐 좀 거북하고 어색한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 척하거나 이걸 뒤로 미루는 거, 이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사형에 처해질 죄인들이었어요. 그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신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자세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똑똑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 허다한 경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적한 마음, 순적한 믿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부교육자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순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에 대한 순적함, 영혼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역,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걸 그대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당연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고지고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연약해서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미리 생각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는 직접 행하자니 이거는 내가 지금 실현이 조금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미리 생각해서 피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른 거는 우리 다 둘째치고 광야에서 세마포로 장을 꾸린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성막을 이제 이동하기 편리하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편리하게 이거를 뭐 이렇게 제거하고 설치하고 하는 작업을 보면
마치 옛날 서커스, 왜 영화 보면 서커스에서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정도인데, 아니 이런 작업 가운데 지금 이거를 지금 뭐 손을 대지 말고 하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걸 따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70명이 성경 읽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2, 30명이 성경 읽는 게 빠를까요? 170명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아, 뻔뻔대래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불순종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토요일까지 합시다 하면 언제까지 미루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토요일 몇 시까지요? 한 6시간이면 할 수 있겠지. 그럼 6시쯤 되면 딱 뭐라고 합니까? 6시간보다도 좀 더 피치를 올리면 한 4시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올리는 문자. 목사님, 힘드시면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왜 나를 압박하는 거야? 예. 근데 끝나고 났더니 돌이키는 이 후회감. 내가 왜 먼저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심을 주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건이 받쳐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종이란 끝까지 밀어봤자 남는 건 뭐만 있다고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근데 다 행하고 나면 무엇을 후회한다고요? 왜 빨리 하지 못했을까?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토록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시는 미션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과거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저 정말 솔직히 저는 약간 그래도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뤘다고요? 토요일까지라고 했으니 토요일날 저녁 6시. 네,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나중에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행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이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미리 주셨다, 이거는 인간의 착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몸 상태나 시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시로 순종했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나의 순종의 자리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자리,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감사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회개합니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듣곤 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회개하면은 그 자리가 비워지겠죠. 비워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할까요?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뀐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리에 무엇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은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가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순적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9장 33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아멘. 지금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기구들과 부품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지금 성막의 기구들과 부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하는 방식으로, 예, 서커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구들과 부품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성막 건축을 완공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성막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자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막을 완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왜 교역자들 그 전도사 때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이 이제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언제나 전할 준비.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 왜요? 하나의 사명지를 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죽을 준비. 네. 왜 그런 치근한 눈빛으로 보십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했지 누가 죽으라 그랬냐, 약간 이런 눈빛을 보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와 동일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떠나갈 준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 준비. 그것이 어디였죠? 홍해에서도 분명히 죽음의 자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고 한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장 선하고 합당하다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적을 경험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성막의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조립하는 과정은 출애굽기 40장에 다시 한번 더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3절부터 41절까지는 완성된 성막 기구들의 목록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성막 본체를 이루는 기구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성물들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소 안에 성물들을 또 말을 하고 있고요. 번제단과 물두멍, 기타 부속기구들, 성막들을 이루는 성막 포장과 그 부속기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성이 거룩한 옷까지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열거를 했을까요? 아마 남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이런 군장 같은 거, 예, 그 검열 같은 거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군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열이라는 걸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성막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군대에서 검열 왜 할까요? 이것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품 장비들, 군사 장비들을 검열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든 성막 기구들이 잘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지만 준비가 이동 준비까지 잘 되었는지 검사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금세공에 있어서는 뭐 오홀리압이 잘했고 이 손으로 하는 수공에서는 부살렐이 잘했기 때문에 이삼에게 가서 검사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검수를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세의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항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항상 영적인 교훈과 조언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점검을 받죠? 나아가야 될 곳이 광야기 때문이에요.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될 곳이 그들이 앞으로 허다하게 전쟁을 치르고 자연과 싸워야 될 광야기 때문에 모세의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 광야로 늘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광유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비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것을 체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받고요, 영적으로 공고한 것이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의를 체험받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진다. 이거는 은혜죠. 이거는. 왜요? 이게 만약에 깨어지지 않고 골문 상처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유기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가 갈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누구누구야, 너 이거 문제야 라고 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해준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면은 그 자리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은혜로 채워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하면서 잃었던 나의 본질에 대해 이 신앙 상태에서 점검받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마음이 거북하다, 부담감 느껴진다, 저는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칭찬받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반응을 하신 거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도 목사와 교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즉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딱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교역자의 역할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하면 저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잘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영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권면하며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교육자예요. 즉 교회와 교육자는 결국 입에서 무엇을 띠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을 띠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늘 항상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재탕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말씀의 재탕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오늘이랑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른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죄를 범하거나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교역자가 있어서 교역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을 다뤄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단에 대한 걸 다뤄줘야 됩니다. 그걸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십니까? 산속에서요? 아니요. 그런 자들이 허다한 곳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역자에게 바라는 건 딱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가 뭐 못질을 너무 이거 사심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역자가 못질을 잘해야 돼, 이런 건 바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다른 걸 행해서는 안 돼요. 어떤 뭐 기회, 행사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거 백날 잘해봤자 교역자는 교역자답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물론 성도님들이 막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처음엔 즐겁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지치세요. 그때가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치지 않고 헛되지 않은 건 무엇이죠?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가 교역자든 성도건 바른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 교역자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역자 역시도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반드시 들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듣기가 너무 쓰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자신의 신앙 지식만을 믿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대로 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지도들의 깨어있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늘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성막을 세웠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머문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씩 두 차례 시내산 정상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성막을 건축한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성막 건축, 그러니까 6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길다고 여겨지십니까? 짧다고 여겨지십니까? 6,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저희가 이제 그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빼놓고 이 성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란 걸 흘려봤잖아요. 예, 쿠사리랑 쿠사리를 다 먹어보면서 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일정의 길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을 맞추냐 못 맞추냐도 정말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건축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잖아요. 우리 실내에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비가 오면 지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면요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요. 비가 오면 또는 날씨가 너무 더워버려요. 역시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건축이라는 것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잘 아시다시피 중궁동 지방이라는 곳은 낮에는 어떻죠? 무덥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추운 기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와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성막 건축 작업을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요?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절단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놀랐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같아 보이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주게 될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결과물 같았지만 이 기대할 수 없는 결과물이 어느 순간 내 앞에 떡하고 놓이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으니 자신들이 지은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해서 끊어질 것에 대한 영적 경각심과 두려움도 있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을 더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업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인데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그 기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역을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누구 위해서 하라고 하죠? 자녀 위해서 하라고 하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정말 아는 친구들은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걸 잔소리나 쓴소리로 듣지 않고 감사한 사랑의 언어를 듣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모를 때, 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확신이 없을 때, 그때는 부모의 소리도 잔소리가 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괴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질 수 있겠죠. 내가 변화를 위한 이 그릇이 깨어지고 분갈이하는 작업을 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역사해야 되니까 누가 없어야 됩니까? 내가 없어야 되겠죠.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발미하면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굳건한 믿음, 나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완성된 성막의 기구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니 어떻게 나왔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나 지금 이런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날 좀 채워주세요.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비록 광야가 되었든 지금 내 경험과 다르든 내 계획과 다르든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막을 건축하느라 수고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장면으로 지금 마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에 이거를 점검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을 약속받은 여러분들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 역시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저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크신 상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기업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잊을만 하면 반복하신 게 무엇이죠? 헛되지 않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눈에 보이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우리는 진짜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다음이 나입니다. 그 기대감인 거예요. 그 기대감인 거예요. 그 다음이 나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셔틀을 하다 보면 가는 길에 원래 교회가 안 보였습니다. 교회가 안 보이다가 분명히 이렇게 모형만 뼈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크게 지어졌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이제 그 터널 광명 터널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빠지는 길에 크게 있습니다. 금모 무슨 교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선포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보이네. 아이고 우리 교회 보이네.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저희 현실은 어떻죠? 현실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지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치 않은, 그리고 비할 바 없는 큰 상급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지금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셨고 또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음이 나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대로 행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그 기업을 바라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